자, 먼저 광고 드립니다. 이번 3주간에는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가 있고 밤 기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 철야는 8시로 옮겨와서 오늘 1시간 9시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를 할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정말 충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피곤을 딛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또 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거리가 미국의 괌을 통과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으로 굉장히 긴박한 한반도 긴장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이런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죠. 여러분 자꾸 피곤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진리를 아는데 진리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분별의 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내적 상황, 제가 강조해야 하지만 늘 바깥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죠. 빛과 어둠이 나누고 내면에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늘 내면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은 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분별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유하셨구나. 묶인 것이 없으셨구나. 정말 그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원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권위와 가진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려고 오셨지 취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묶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그분은 묶인 게 없습니다. 그분을 묶을 게 없었어요. 죽음으로도 그분을 묶을 수 없었어요. 너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묶여버리는데 이분은 죽인다 그래도 묶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 자유했어요. 그의 내면이 너무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분별의 영이 확 열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뭐라고요?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묶이는 게. 우리가 묶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것으로 또 통로가 돼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성서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늘 우리를 하여금 과거 옛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 보면은 이 견고한 진을 마귀의 요새다. 요새라는 게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적의 공격을 잠깐 피한 다음에 다시 공격해 나가는 것이 요새죠. 이것이 견고한 진이 요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만은 그런 은혜가 쏟아질 때 사탄과 마귀는 싹 숨어. 우리 옛사람은 숨어요. 죽은 게 아니야. 숨어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가 조금 미치지 못할 때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높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어렵게 돼요. 분별이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어떤 성도님께서 요즘 분별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남편의 직장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자꾸 회사에선 퇴사하라는 압력을 은근히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쯤에서 퇴직금 더 준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딱 정리해야지, 1, 2년 더 있어봐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분별이 딱 생겨가지고 뭔가를 결단하려고 딱 하면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사탄이 뭘 갖다 주냐면, 뭘 갖다 주겠어요? 두려움을 갖다 준다. 이 나이에 지금 뭘 더 하겠냐, 이 나이에 네가 해서 뭘 성공하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덟이 문을 닫는다더라. 그런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싹 갖다 줄 때, 그때 그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돌아가고 그냥 불안하고, 그래서 막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분별을 하려고 해도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 뭔가 어떤 일을 분별해 나갈 때 그들이 들어와서 자꾸 혼란케 해서 도대체 이게 이성으로는 이게 분별이 가능한데 또 감정이 올라오고 하니까 결단이 서지를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강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강력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합리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쫙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이런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권세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권세가 있다고 하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그냥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냥 뭔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명하면 저 산으로 저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실 때에도 보면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견고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린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이 공중을, 이 공기층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공중이다.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 보통 말합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이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권세 있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마치 미사일 통해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허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의 모든 방해를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위에 상달되는 능력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기도 권세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절대로 막을 수 없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의 지위를 사탄이 아니라 이 공중이 아니라 하늘 위로 같이 올려주셨어. 우리를 같이 주님과 같은 레벨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권세가 있다. 바로 그 능력으로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권세 있는 기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소리치셨고 사탄을 몰아치실 때도 권세 있는 기도를 쓰셨죠. 자,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소리치십니까? 바람을 꾸짖죠. 바람을 꾸짖는다. 이게 왜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 뒤에 숨어있는 세력을 꾸짖어 물리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건의 현상 뒤에는 사단이 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부부싸움 하면서 이혼하자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분별할 때에도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정말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다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성격이 저도 살아보니까 31년 살았는데 아직도 아직도 안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성격 안 맞고 그게 무슨 게 중요합니까? 성격이 맞이하고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남편한테 막 사탄 물러가라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싸워. 네가 나 사탄이라고 그러냐고. 그런 건 안 되는데 다만 지금 남편이든 분이든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던 아니면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있던 뭔가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나 기업의 모든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분별의 영을 주소라고 설교하면서 이제 1주째, 2주, 3주째 나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나가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분별의 실질적인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이미 무너뜨려야 될 것들인데 무너지지 않은 것뿐인 것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내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권세에 있는 기도를 종종 사용해야 돼요.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죠.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기브온 전투에서 가나안 부족 연합군과 지금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날이 저물어가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날이 저물어가면 자기들 땅이니까 숨어서 나중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깜짝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일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막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올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막 그대로 또 이게 달이 그냥 떠 있어서 마치 조명탄에 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적들을 무찌러 나가는 이 역사,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그런 분들은 영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런 역사, 이런 권세 있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오늘 북한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나, 정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이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미국에 또 참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또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이게 참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여러분 두렵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금년도에 들어서 참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염려했죠? 가뭄에 대해서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 보도가 장기 보도를 할 때 올해는 비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올해는 비도 없고 태풍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막 얼마나, 왜 저는 농촌 목회를 해봐가지고 가뭄이 뭔지를 알아요. 도시 살다 보면 가뭄이 뭔지 몰라. 농촌 목회 살다 보면 가뭄이 뭔지를 알아요. 땅바닥에 착착 갈라졌을 때 엄청난 일이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생기는 것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을 또 사랑해달라고. 근데 올해 그냥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야, 어떤 사람들은 기상오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기상오보도 이렇게 큰 오보 있을 수 없지. 그렇죠? 지금 그동안 매년 동안 안 와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수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 다 회복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몰라요. 지금 이 위기,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힘있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